우리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오의 우물가입니다. 정오. 여기 성경에선 육시가 정오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이 받는 인사 가운데 How are you?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죠? 저처럼 한국에서 초, 중, 고를 대학까지 다닌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뒤에 and you 이게 붙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괜찮아서 fine이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도 fine? 속이 불편해. 정말 화장실로 뛰어가야 되는데 How are you? I'm fine.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랑 아내랑 한바탕 했어요. 정말 부글부글 끓는데도 How are you? 그러면 fine. 좀 해주세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도 fine.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나오기도 싫고 이럴 때도 How are you? 그러면 fine.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영어로 더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더 물어볼까 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쩌면 더 깊은 또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fine 하면 끝나는데 I'm terrible 그러면은 왜? I'm sick 어디가? 계속 뭔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fine이라는 단어조차 이 한마디 단어조차 하기 힘들었을 한 여인이 등장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서 우물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말랐는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가장 깊은 갈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과 함께 그 우물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fine한가요? 때는 정오였습니다.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당시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들은 보통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에 선선해졌을 때 우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필 가장 뜨거운 정오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의 정황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서 조용히 물을 길러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로 네이라는 말이 쓰여 있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그 길이 편해서 그곳으로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다라는 그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그 역사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꺼려서 가능하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라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한 목적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바로 앞에 장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존경 많은 지도자였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반면에 오늘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밤이 아니라 낮에 혼자서 우물가로 나왔어요. 조건이 같을 수가 없지요. 정반대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펙이나 경력, 사회적인 조건, 이딴 것을 보고 찾아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목말라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오랜 여행 끝에 물가에 앉았으니까 실제로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는 목마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아주 평범하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조금 전까지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오히려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나는 물동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겠느냐는 말이죠.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생수를 자신이 알고 있는 물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물, 처음부터 여인에게 구하였던 그 물과는 다른 차원의 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표면적인 그 목마름을 통해서 더 깊은 목마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정말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느냐고요. 진짜로 네가 목말라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답을 해요. 그런 물만 있으면은 더 이상 이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렇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대학에 가기만 하면은, 이 직장만 얻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막상 얻고 나면은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찾고 또 얻고 또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단순하게 무엇을 얻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녀가 왜 5번이나 결혼을 했을까요? 우리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관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여인의 깊은 갈증까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도, 가정도, 성공도, 돈도 모두가 다 귀한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것들 하나하나 다 좋은 건데 그 좋은 것들 그 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몇 명 있었는데요? 5명인데. 지금 6번째인데. 남편이 없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마구 드러내는 것이 망신 주기 위함입니까? 너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는지 지금 보아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장 깊은 그 갈증, 어려움을 직면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요. 사람의 사랑, 돈, 성공일 수 있죠. 누군가 인정받는 것들이 그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목마름의 그 정체는 단순하게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빈자리에 또 다른 것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세요. 생수의 핵심은 물 자체가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목마름,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그러자 여인은 예배 얘기를 끄집어내요.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한 여인이 지금 화제를 돌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숨기고 싶은 그 결핍과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그걸 마주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비로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나도, 이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배할 곳이 어디인가요? 조금 전까지 물동이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를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목마름의 문제가 결국 예배의 문제가 된 거죠.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요. 네?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요. 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네? 영적으로 목이 마르십니까? 갈급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다만 예배가 갈증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갈증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선행과 자격으로 신앙의 경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도 예배 자격이 되지 못해요. 참된 예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잘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갈증, 너무나 목이 마른데 이 갈증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그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대화가 그렇게 깊어집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여인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25절 말씀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인은 지금의 삶의 결핍에 이 모든 삶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밝히시고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고요. 네가 말하는 존재가 나라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인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없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 보라고요.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찾죠.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갈증의 근원 대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큰 집을 살 수 있다? 아니에요. 복음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없는 것보다 내게 누가 가까이 있느냐고요. 누가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는다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으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감사하지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역시도 감사하죠. 아직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고백이에요. Christ is enough.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야기는 짧은 한 문장으로 다시 방향이 바뀌어요.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라고 시작해요. 이 장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이 필요 없어져서 물동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조금 전까지 물동이를 채우는 것이, 물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이죠. 돈은 여전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성공, 가정 다 소중하죠. 그러나 나의 가치와 구원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존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그 자리에 놓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홀로 우물가로 나왔던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달려 들어가요. 부끄러웠던 과거를 숨기고 그 입술로 감추었던 그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요. 완벽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죠.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숨기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증언하기 위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왔다가 자신이 정말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 관계, 안정, 인정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도 다시 목말랐어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환경을 바꾸지도 과거를 지워주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내게 말하는 그가 나라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서 헤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더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요. 네. 물동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주인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겁니다. 돈, 사랑, 가정, 이 모든 것들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나의 생명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갔어요. 가장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를 찬양의 고백인데 이 찬양 가사가 전부예요. 정말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모든 필요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Christ is enough. 기도하겠습니다.